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지난 시간의 사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력한 유대교의 종교 권력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곧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갑자기 초장부터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굉장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 목사님 왜 설교 시작부터 오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속이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 사건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서 매주 주일 아침마다 1,000원을 주셨습니다. 용도가 뭘까요? 헌금. 예. 주일 학교에 가서 헌금을 하라고. 그때 용돈을 받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씩을 잘 챙겨주시면서 잘 이렇게 빳빳하게 펴가지고 잘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해라라고 이제 주시는 그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이야 1,000원 그러면 뭐 정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 막 떡볶이 한 접시에 100원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원이면 꽤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제법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헌금을 잘 해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시험이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오락실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마어마한 게임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도 아시는 분 계시는군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등장했는데, 그동안 이제 보도 듣도 못한 굉장히 신박한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격투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의 쟁쟁한 격투가들과 겨루면서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아주 가슴 뛰는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악당들이 활개치는 거를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홀린 듯이 제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딱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이거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이러고서 동전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원을 딱 넣고 이제 게임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금방 졌어요. 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꼭 이 악당을 꺾으리라 하고서 한 주 지나가지고 또 교회 가는 길에 오락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동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동전을 바꿔서 다시 동전을 넣고 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능숙해지잖아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막 못 이기던 악당들을 하나씩 하나씩 막 이겨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끝판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늘 내가 꼭 끝판왕을 쓰러뜨리고 정의를 구현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게임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시계를 흘끔 봤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가까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저는 그 정의 구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왜냐면은 너무 오늘따라 잘 되니까 오늘은 날이다, 이 악당을 반드시 내가 제압하고 말겠다 이러고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야, 최재욱 여기서 뭐해? 뒤를 딱 돌았는데 누굴까요? 부모님은 아니셨습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 뒤에 서 계셨는데, 예, 주일학교 청년 선생님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 바로 이렇게 붙잡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교회 이제 그 예배당 뒤에 조그만한 그 골방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골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건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참고로 그 선생님은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해병대 출신이시고요. 예, 전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신 아주 피가 끓는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창고방에 불려 들어가서 정의 구현을 제가 당하고 나서 제가 무슨 이제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 헌금을 삥땅 치면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온몸으로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됐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이제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일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요. 그 선생님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호되게 혼났던 게 생각나가지고 썩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하나님께 크게 혼나는 이런 장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말을 보면서 또 감사도 들어요. 저는 안 죽고 살아있구나. 저는 그래도 안 죽고, 예, 하나님이 다행히 안 죽이시고 살려두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굉장히 강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기도 해요. 물론 누가 봐도 어떤 명백한 잘못이기는 한데,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의 그런 일인가? 라는 또 생각도 들 수 있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 생활 똑바로 해라, 헌금을 삥땅 치면 큰 화를 입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본문일까요?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건의 의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나니아, 아내는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했냐면 자기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왜 팔았냐면 이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하려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인 아나니아가 숨긴 것 빼고 나머지 헌금을 들고 이제 사도들 앞에 나가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어찌된 일인지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온 이 헌금이 땅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판 값의 일부를 빼돌린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이 알고 있는 일이지요. 전혀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직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선포를 하죠.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이 선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컥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사람들이 급하게 아나니아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지요.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를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죠? 이게 다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막 속으로 너무 조마조마하죠. 아 제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지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결국 아내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이 선포에 그 자리에서 컥 하고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땅을 판 돈을 숨겨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 즉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야 헌금 건들다간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어쩌면 굉장히 평면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너무 좀 과하시다, 너무 어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너무 한 방에 이렇게 보내버리시는 거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실제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 부부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도 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도 다시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부는 정말 그런 1초의 찰나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당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지목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물론 지금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잘못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즉시 심판받았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을 사람입니까? 없을 사람이에요. 베드로 역시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 부부에게만 이렇게 유독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 강력한 심판을 하셨냐라는 거죠. 회개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거를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원샷 원킬이라고 하는데요. 한 발 딱 쏴서 한 방에 그냥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실수가 없어요. 빗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하는 순간 둘 다 컥 하고 죽었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완벽한 명중률로 하나님이 그대로 치신 겁니다. 저는 이게 늘 좀 찜찜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실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미를 주시거나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데
왜 이렇게 엄격하게 이 일을 다루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할 정도로 빠른 전개, 그리고 정말 깔끔한 마무리.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난제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실마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고 또 서로의 것들을 팔아서 함께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무엇을 해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지요.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바로 그 일을 바나바가 먼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냐면 이 바나바가 땅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헌금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굉장히 훌륭하다 여겨지는 그것을 지금 이 부부는 생각한 겁니다. 아, 나도 땅을 팔아서 이 헌금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구나. 그런데 다 드리기는 무언가 아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를 헌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행동은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의 힘찬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단순히 돈을 얼마 숨겼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를 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나 강력하게 대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가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재정 혹은 건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영적인 허영심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인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무관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진실되지 않은 동기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밭을 팔아서 내어드리는 거룩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힘있게 전진하는, 어쩌면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기록을 남겨도 될 그 아까운 여백에 이 교회 공동체의 치명적인 아픔과 실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해야 하는 교회 내의 영적인 허영심, 진실하지 않음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누가는 이런 영적인 허영심의 원인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귀신에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뭔가를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어떤 완력에 의해서 막 내가 사로잡히고 정신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위선으로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마치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탄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같은 일로 하나님께 혼쭐이 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교회의 전진을 막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누가는 사탄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여정 속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그 전진을 막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0년 흘러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교회 안에도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는 여러 가지 행동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고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민낯을 볼 때면 저 역시도 참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돼 있어서 크고 작은 사건들, 소식들 여러분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는 세상보다 더하다는 말을 반박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보면 참 힘이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내놓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을 세워가실 그 계획 속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방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그 방법을 바꾸거나 이제 교회 말고 다른 식으로 그냥 내가 직접 일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교회 모습을 보면 때로는 참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를 통해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성경도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의 현실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또한 현실 교회의 불완전성을 숨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앞으로도 연약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계속 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사도행전 5장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침없는 전진을 막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오히려
자신을 성찰했고요, 돌아보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힘차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현실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마지막 대안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시대가 어려워졌다, 교회도 예전 같지 않다, 전도가 어렵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일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 역설적이지만요, 결국 교회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대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악한 권세도 교회를 흔들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스스로 반석이 될 만큼 굳건하고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은 베드로의 어떠함을 넘어서 그를 반석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현실 교회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또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교회를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넘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욕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연약함들을 꺾으시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 여전히 이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공동체의 여정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